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의 뜻, 거룩한 계명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인류의 모든 자녀들이 절대성에 따라야 될 규칙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전 인류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고 지배하시어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성모순천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12장 1절에서 6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기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1장 맨 끝에 19절과 그리고 이제 12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자,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성전이 이렇게 쫙 열렸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인간적인 자연법으로 표현을 하면요. 국회 외 정기회의가 열리기 위해서 쫙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마치 국회 정기회의 열리듯이 쫙 열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자,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적어 놓은 궤. 그 궤가 성전이 열리고 계약의 궤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19절의 내용은 어떠한 행위가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냐면, 자, 이렇게 성전이 열렸고 이제 이 계약궤에 써놓은 그 아버지의 법에 근거하여 이제 심의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굽니까? 네, 성모님이시죠. 그런데 성모님께서 태양을 입으셨대요. 그럼 태양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태양을 입고라고 표현하신 이 부분이, 어머니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계셨고요. 그리고 발밑에 달을 두고 어머니의 직분에 따른 상징을 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천상에도 층이 있다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 태양이 온 우주 만물을 비치면서 이렇게 계시다면 달은 그것보다는 조금 아래, 그러나 어 천상의 나라에 있는 그러한 달, 그리고 달도 빛을 비추긴 하지만 태양만큼 그렇게 강렬한 빛을 비추지는 않는 고로 발밑에 달을 이렇게 밟고 계시다라는 것은 천상에서의 어머니의 직분, 직분에 따른 상징의 표현으로 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밑에는 달을 이렇게 밟고 계시는, 그리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셨대요. 그럼 12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다스림의 수입니다. 1년이 12달로 돼 있죠. 또 하루가 24시간인데 12, 12로 나누어서 오전과 오후 이렇게 12로 또 구성돼 있죠. 이렇게 다스림의 상징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12이라는 수는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어떤 12이냐? 12 제자들을 뜻합니다. 왜? 어머니께서 12 제자들의 어머니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호칭 기도를 할 때 보면 사도들의 모이신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도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끄셨던 분이 어머니시기 때문에 사도들의 모이신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들의 어머니셨던 그 상징적 의미, 그 12이고 12개 별로 된 관을 썼다. 그럼 이 관은 뭘까요? 왕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관을 어머니께서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쓰셨다는 것은 왕관은 왕직,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아까 싸워서 이기신 승리의 관, 그 승리의 왕관을 어머니 머리에 이렇게 12개 별로 된 모양으로 쓰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이제 해산하셔서 탄생하기만을 기다리고 으르렁거리면서 그 아기를 어떻게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마귀, 사탄, 악의 세력. 그걸 지금 여기서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7이었대요. 그리고 뿔이 10이었다. 뿔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10개의 나라. 유럽이 맨 초창기에 10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이러한 나라를 상징하는 그 용의 세력, 그 악의 세력, 그리고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대요. 이 용도. 그러면 7머리에 작은 관을 썼다라고는 이 관도 아까 성모님이 머리에 쓰고 계셨다라는 관과 같은 관인데 왜 마귀가 관을 쓰고 있냐? 이 악의 세력도 일시적으로는 그렇죠. 작은 승리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상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악도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죠. 궁극적으로는 패망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하느님의 세력과 싸워가지고 이긴 그 일시적 승리에 따른 관, 그 관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귀의 세력도. 그래서 이 10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 붉은 용이라고 일컫는 사탄. 사실 붉은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신론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사탄의 세력이 10개의 나라고 머리가 7이라는 것도 이것도 악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탄이 관까지 쓰고 있었다. 그것은 일시적이나마 하느님의 세력과 대적해서 작은 승리들을 이루었던 그런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랬던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자,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꼬리로 휩쓸어 가지고 확 땅에 내던져 버렸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느님의 일꾼들 있죠. 근데 그 하느님의 일꾼들이 마귀의 이 세력에 속아서 결국에는 패배했으니까 땅으로 쓰러져 버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들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해서 패배해서 멸망한, 실패한 그 영혼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그 하느님의 일꾼들이 다 실패해서 땅으로 내던져진, 또 여기에는 하느님의 일꾼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 많은 박해로 죽었잖아요, 성도들이. 예전에 그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보면, 박해 시대 이럴 때 보면 많은 성도들이 죽었죠. 그들도 포함하고 또 하느님의 일꾼이었는데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도구나 자식이 되게 해서 패망한 그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다 휩쓸어져서 땅으로 내던져 버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이었는데 예를 들면 무슨 주교였다, 무슨 사제였다, 무슨 교황이었다. 그랬는데 마귀 세력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타협함으로써 마귀 도구가 돼버린. 그러면 그게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쵸? 휩쓸어져서 실패한 거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바로 그러한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탄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성모님께서 아이를 출산만 하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위해를 가하려고 그 해산하려고 하시는 성모님 앞에 딱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자, 누굽니까? 성모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신 것이죠. 어머니께서.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상황이 예수님을 낳으셨고 봉헌하셨죠, 어머니께서. 그게 바로 하느님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됐나를 우리가 와서 보니까 아이를 낳으셨고 봉헌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낳으신 예수님을 안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 가셨죠. 그게 바로 광야로 달아난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그곳에 있었죠. 아기를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안고 도망가거라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실제로 피신을 가셨잖아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이 중간에 지금 여기 빠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맥상에 좀 끊어지거든요. 이 계시록을 올바르게 배우려면 위에부터 밑에까지 쭉 다 배워야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지막 10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고 앞으로 아버지의 구원 사업이 일어날 결정체시고 그쵸?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또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아버지의 이제 뜻이 이루어지실 것과 동시에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산 희생제물로서의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일과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실 일과 그리고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미가엘로 오셔가지고 악과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 이제 성화의 시대를 열어갈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뭐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권능이 드러나는 거고 또 나라가 그분의 나라가 이제 이 지상에서 세워질 거고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드러나게끔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렇게 쭉 한 줄의 문장으로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 단어는 다 들어갔죠. 구원, 권능,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분의 권세가 드러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구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주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저와 보신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마니피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모님의 마니피캇. 마니피캇은 라틴어로 뭐 찬양하다, 찬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잉태 사건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그 비천한 자신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아버지를 지금 찬미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엘리사벳도 잉태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세례자 요한을. 그리고 엘리사벳을 성모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화답을 들이시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영의 작용입니다. 지금 엘리사벳 안에도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은 육성은 엘리사벳의 목소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적으로 이 모든 엘리사벳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영이 그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신 성모님께서도 성모님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임하시고 계시죠. 게다가 성모님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 분이신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차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느님의 기쁨의 인사에 어머니의 성령 하느님께서 화답하시는 이러한 영적 세계의 본질의 나라에서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화답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먼저 막 이렇게 복되시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시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말씀하시기를 성모님께서 인사를 딱 하시니까 그 영의 반향이 얼마나 민감한 거냐면 성모님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태안에 있는 아기가 바로 그 영에 반향하기를 막 즐거워서 뛰노는 이런 지금 영의 이 반향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느님 안에서 산다는 거는 이러한 반향의 어떤 감이랄까요? 이런 것을 잘 인지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좋은 영혼의 상태를 내가
만드는데 좀 수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참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막 찬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마니피캇을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자, 여기 보시면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안 하셨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모님의 지금의 현재의 영혼의 그 살아가시는 나라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신 거냐면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텐데 육의 차원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근데 성모님은 그렇지 않고 벌써 이런 육의 기온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하고 다른 차이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영혼임을 밝히시는 거죠. 하느님을 찬송하고 찬미드리는 주인이 육이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의 지배당에서 살아가시는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사시지 않으시고 영혼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시구나를 이 한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가 이런 영성을 구현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자 47절도 잘 보시면 내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뛴대요. 그러면 성모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으신 거예요? 하느님 안에 있다라고 밝히시죠? 하느님 안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훌륭하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성 가운데 사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신적인 영성의 관계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니피캇을 잘 분석하면.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아버지의 뜻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우리처럼 자아 안에서 내 마음이 내 멋대로 이렇게 휘짓고 저렇게 휘짓고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아버지 안에서 막 그 아버지 안에서 기뻐 뛰논다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지금 구현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어머니의 겸손이 주님 종의 비천함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시죠. 그렇죠? 어머니의 겸손이. 얼마나 겸손하신 표현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우이신데 예수님의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종의 비천함을 가련히 나를 굽어보셔 가지고 어머니가 그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저는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녀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머니께서 겸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모후가 되실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보셨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막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갈망하셨기 때문에 제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종의 종, 그분의 하녀의 하녀라도 돼서 먼 발치에서라도 그분을 배울 수만 있다면 이런 소망을 항상 갖고 사셨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정도로 어머니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여기 48절도 보면 평상시 어머니가 살아가셨던 정신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주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녀의 하녀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큰일을 하셨다라고 4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 막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계속 지금 바쳐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비천한 종을 굽어보셔가지고 앞으로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모후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신 분, 정말 거룩하신 분 이렇게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전능하신 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토록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앞으로 나를 길이길이 행복하신 어머니, 거룩하신 어머니,
정말 아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을 나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홀로 거룩하시다. 우리가 매일 봉헌 드리는 나라죠. 그쵸? 홀로 거룩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자, 여러분 50절 잘 보세요. 어머니도 지금 밝히고 계시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는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친대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두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물론 의지는 아버지의 의지나 예수님의 의지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인가? 거기에 보면. 근데 그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의지시고 희망사항인데 이쪽에서의 반향이 인간 측면에서의 반향이 구원받기에 합당하게끔 반향을 안 하잖아요. 그쵸? 자유의지가. 아니 마귀랑 맨날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는데 그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자유의지까지도 막 꺾어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네가 지옥 가.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이가 천상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는 게 본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의지시긴 한데 그러나 결과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모든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가거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반향이 이 사랑을 주시기에 합당치 못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으로 지옥을 가고 본인의 잘못으로 연옥을 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자비가 부족하거나 안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이 올바른 성경적 자비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50절에 보면은 자비가 누구에게 미치냐면 대대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친다라고 말씀하신 이 행간의 나라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나라와 일치하잖아요.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게 하나 되고 무신론 빨갱이하고 하나 되고 무신론의 마귀를 섬기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안 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경외하고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대대로 여기 대대로라고 하셨어요. 대대로. 대대로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만 반영을 하면 그 자손, 그 자손, 자손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대대로 미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분께서는 주님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게 다 누굽니까?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 이게 뭐 그 당시에 날고 기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혹은 뭐 그 자연법 안에서 한 힘 썼던 뭐 왕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세상이 말하는 통치자 그러나 하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속 생각이 교만하고 제도 전통 자신들을 위한 거나 만들고 그래서 영혼 속이는 암살, 도살장 이런 이야기 듣는 그런 통치자들 다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비천한 이들은 드러눕히신대요.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찬미를 드리는 나라예요. 비천한 이들, 세상적인 인간적 관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없이 비천해서 아유 저기에 무슨 은총이 있겠어 이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이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땐 비천하지만 하느님 보시기엔 더없이 순수하고 오히려 역겨움 없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깔보임 당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 드러눕히신다는 거죠. 마치 12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이런 행간의 나라예요. 통치자는 오히려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 비천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눕히신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별 볼 일 없고 그 당시에 뭐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뽑으셔서 드러눕히셨죠. 그쵸? 굶주린 이들은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쉬셨습니다. 부유한 자는 돈 많이 가진 부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뜻으로 맨날 부자로 사는 내 뜻, 내 의지, 내 기호, 내 정서 이게 부자예요. 그걸로만 맨날 남에게 강요하고 내밀고
그걸 따르고 사는 사람들. 그게 부유한 자라고 여기서 표현하신 겁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다 내치셨대요. 그렇죠. 그 바리사 율법학자라고 대단하고 기세등등하고 떵떵거렸던 세력들 나중엔 다 망했잖아요. 오히려 굶주린 이들. 굶주린 건 여기서도 꼭 가난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으로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뭐 기득권의 세력이길 하나, 힘쓸 뭔가 뭐가 있기를 하나.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의지로는 자기 기호나 정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굶주린 이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굽어 살피셔서 아버지의 좋은 것,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배불리신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아버지께서 뽑으셨던 제자들, 뭐 사도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충직했던.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은 다 소수였고 힘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좋은 것, 아버지 뜻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 진리, 아버지의 사랑, 다양한 은총 이런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오히려 가진 건 많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같은 그 당시에 힘쓰고 떵떵거렸던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어머니가 예언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됐죠. 자, 이런 아버지시라는 거를 쭉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거두어 주셔서 거두어 주셨다는 건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아버지가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자비를 기억하셨다는 건. 그래서 조상에게 선언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너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내가 많아지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죠. 이미 그 에집트에서 피난 나올 때 모래알처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확증이 그때 벌써 있었잖아요. 1차로.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뒤를 잇는 후손에도 에게까지 영원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있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아버지의 자비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은총이 그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어머니께서 마니피카스 아버지를 찬미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독서 그 계시록 12장을 통해서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적할 마귀의 세력이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대치 상황을 보셨고요. 그러나 이제 끝내 그 마귀의 세력이 패배하고 승리를 거두실 거다. 그래서 그 권세가 세세에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물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이지만 앞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어머니의 마니피캇을 통해서는 그 마니피캇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머니의 겸손의 마음, 영혼의 주인으로 사셨고 아버지와 어떠한 영성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런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영혼 안에서 온전히 성령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미드리는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어머니의 마음과 정신세계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이런 정직, 겸손, 그리고 하느님과의 이 정도로 하나된 그 영혼의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 아버지께 청원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5일 성모순천 대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